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여러 해 동안 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쌓은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은 길르앗 산, 또 길르앗 땅, 또 그리고 길르앗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 출생지가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특별히 이방 땅과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매우 심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수년 동안 나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물이 많고 방목하기 좋을 만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와 올리브 또 유향들이 또 유명한 곳이었는데, 또 이곳에서 엘리야가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포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정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바알이 비를 가져다 주고 또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처럼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또 먹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와 같은 동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앞서서 또 심히 또 마음이 번민이 있는 또 엘리야에게 또 모든 온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서
스스로 영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까마귀 같은 동물들에게도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초월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또 바이러스의 공포들, 또 여러 가지 위협들 때문에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위협들, 많은 공포들,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같은 동물들에게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듯이 이 바이러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것을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또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대상들, 마귀의 계교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탐욕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마귀의 계교는 우리를 또 이 세상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또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휩쓸려서 갔다면 이러한 영적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 또 고립감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결하게 가꾸어 가도록 예비하신 기간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러나서 또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신앙,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밝게 비추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 또 어려움, 또 그리고 영적으로 또 타락하고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극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처럼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그것을 읽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는 오늘날의 삶과 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날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 또 변화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아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고집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이러한 고집, 또 이러한 우리의 아집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끝끝내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런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권세, 그의 모든 지위,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있을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세밀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또 거짓된 가르침들과 또 거짓된 말들과 싸워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떡과 고기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오십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마르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엘리야,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내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이 위기와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이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말씀의 성취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 그리고 절망과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정말 시냇가가 되어주시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공포들, 그리고 갈등과 분열,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기의 상황임을 인지하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과 북은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 비극, 또 참혹한 이런 참상이 또 먼 나라 이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또 다른 나라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남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 교훈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또 비가 그치고 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길로 갔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또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또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뭄이 있는 것이 육적인 가뭄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전쟁과 또 사륙, 여러 가지 고통,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열 또 갈라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